무엇을 제어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알고 있는,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적용하기 바쁘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독교 신앙에 처음 접하면서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까?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어떤 분은 이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죄란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개념적으로 정리가 어느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설교를 통해서.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죄라고 얘기했을 때는 대부분 법률적인 용어로 많이 생각하죠. 법률적인 어떤 기준에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르면은 들키지만 하면 죄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영생이라는 단어도 그분들의 영생은 이 몸이 늙지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거,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영생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을 더 근본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계속 바꾸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익히 우리는 잘 알고 생각되는 이 봉사하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연초에 설교 말씀에서 후반부에 계속 강조하면서 한 문구가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수식어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문구를. 그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어쩌면 저희 오늘 설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다시 되풀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그 정의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또 단어적으로 했는지 저도 이거 설교를 주면서 조금 더 알게 됐습니다. 먼저 PPT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게 헬라어로 앞에 꼬불꼬불 되는 건 못 읽어도 되는데 옆에 이제 한글로 된 거 디아코네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4장에 나온 본문 중에 봉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면은 저렇게 됩니다. 디아코네오, 섬기다 봉사하다. 근데 이 섬기다 봉사하다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적 문화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헬라적 문화적 배경에서 이 섬기다 봉사라는 것은 그 라틴어의 어근도 같은 뜻인데요. 자신을 괴롭게 하다입니다. 뜻이 있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가사에도 나오죠. 자신을 괴롭게 하다, 괴롭다는 것이 나오는데 괴롭게 하다입니다. 근데 이게 헬라적 문화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은 시중을 들다입니다. 시중도 어떤 시중을 드냐면은 식사에 대해서 주로 씁니다. 우리 성경에서 대부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 수종든다는 이 뜻입니다. 이게 대부분 쓰였고 또 이제 부차적으로는 가족을 돌보다 이런 뜻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헬라 그 문화에서는 이렇게 봉사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지금 봉사라는 단어 쓰면 통념적으로 보더라도 선한 일, 착한 일 이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하는 거. 헬라인들은 봉사를 품위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특히 시민들은, 종이 아닌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다스려야 되는 게 오히려 선한 일이고 그게 본분에 맞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화 속에 예수님의 성경의 내용이 봉사, 헌신, 그것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헬라 사람들의 개념이 있던 사람들은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인간 앞에 놓여진 최고 목표는 그 자신의 인격 함양에 있는데, 봉사는 그것이 개인적인 발전이나 국가에 대한 봉사로서 온전히 발전을 가져올 때만이 가치를 가진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발전, 그러니까 내가 점점 성숙해지고 인격, 사회적으로, 아니면 또 국가에 대한 봉사. 그때는 국가에 대한 봉사가 곧 신에 대한 봉사입니다. 신정국가의 거고 맞기 때문에요. 궁극적으로 신에 대한 봉사이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된다면 그 가치가 있는데, 그게 아닌 봉사는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다는 것이죠.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봉사를 얘기할 때 그 하나님께 하듯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 봉사하고 자기가 신분이 지금 주인인데도 어떤 사람 섬기도 종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했을 때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보통 직업이나 의무를 뜻하는 게 함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한번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카이캐슬이라고요. 요번에 웃으시는 분 다 보셨겠고요. 그래서 요번에 대한민국 축구가 원망스러운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웃으시는 분 더 잘할 것 같고요. 이게 이기라도 했으면 다행인데 그것만 없었으면 어저께로 종영일 텐데 한 주 동안 안 기다릴 텐데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거기서 보면 저도 신생어일까요? 학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교계가 아니라 교육계에 있으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또 학부모이시면 잘 알겠지만 저희처럼 아직 학부모가 되려면 아직 멀었고 훨씬 지나면 학종에 대해서 이게 축약되나요? 학생 종합평가인가요? 맞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한 인물이 나옵니다. 한 인물은 학력고사 1등한 아버지가 있고 그의 딸이 있는데 그 아들은 항상 아버지는 항상 시험만 잘 보면 됐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그 학부모님 어머니는 지금 그런 세대가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학종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보니까 동아리 활동, 봉사 이런 시간들이 필요로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동아리를 만들고 뭔가 봉사한 시간들을 이렇게 스펙처럼 껴놓는다 하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봉사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보면은 또 아니면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뭐 자기 혼자만 잘 산다는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좋은 대학교 나와서 그 능력을 더 발휘해서 국가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헬라어 개념하고 헬라의 문화적 배경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직도 그런 개념이 있다면 조금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섬기다는 단어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섬기다나 봉사다는 뜻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식사를 시중들다인데 마태복음 8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셨고요. 보시면은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것도 수종 들더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섬김에 대해서는 먹는 거에서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먹는 거 식사 말고도 돌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줄 때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서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으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힌 것을 보고 공행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봉사에서 돌봄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계속 내용적으로 보면은 물을 주고 먹는 것도 포함해서 돌보는 걸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교회에서는 또 말하고 있는 게 청지기 쌤에서 많이 들어봤겠지만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집사의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었느니라. 아멘. 지금 보시다시피 섬김이라는 것도 집사의 직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번 다시 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학종처럼 우리가 사회적인 봉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겠지만 진짜 선량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그 봉사를 하면서 그 봉사의 쾌감 같은 거 아십니까? 우리는 거기서도 벗어나야 될 유혹이 있습니다. 그 쾌감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그들을 폄하한 것 같지만은 그것만으로도 세상에서는 아주 칭찬받고 박수받으립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 태반이기 때문에. 남들을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어떤 목적이 있어.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내가 좋은 학교에 대해서 어떤 봉사 시간이 필요하고 스펙이 필요해서 봉사한다고 한들 사회에서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것조차도 박수칠 일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의 교회에서는 고작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봉사. 예를 들자면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지만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1년에 한두 번씩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할 때 몇 달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근데 준비를 해서 그들에게 음식도 베풀고 프로그램도 하고 또 한 10개월 동안 옆에서 간사란 직분으로 계속 섬깁니다. 섬기는데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합니다. 너무나 즐겁습니다. 근데 1년, 2년, 3년 지나니까 이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앞인데 처음에 1년 차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만 거의 보입니다. 근데 2년 차 되니까 그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좀 변화될까? 안 변화될까?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뭐 고맙다는 얘기 할까? 안 할까? 이런 생각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제가 간사할 때 한 번 했던 일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들이 전도여행 갔었는데 전도여행 사진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은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그 팀이 깨졌어요. 사진 찍은 사람이 싸워가지고 그냥 도망갔어요. 전도여행 중에. 그러니까 기록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지를 보고 돌아다니면서 그 장소에 가서 사람은 없지만 이 교회 묵었지, 여기서 전도했지 그 일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찍어서 그 훈련 마칠 때쯤 그걸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게 속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이들이 기록도 없는데 얼마나 아쉬울까. 근데 맨 처음에 그거라도 기록도 남겨야지 하면서 갔는데 나중에는 딱 주고 나니까 맨 처음에는 무기명을 했거든요. 누가 그걸 첨부했는지 모르게 했는데 속으로는 아시겠지만 좀 알아줬으면, 누가 옆에서 이렇게 꼬질러 줬으면, 그래서 나중에 와서 이거 간사님이 해주셨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봤으면 이런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그 싸움이 되게 힘들었어요. 오히려 내가 좋은 일 하고도 그들에게 추억을 담아준다고 하고도 내 안에 섬김이라는 게 나를 위해서 한 거구나 하는 그 싸움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오히려 있으면 안 하니만 못하는 거 아닌가. 누구한테 칭찬 듣지 않겠다고 하면서 떠났는데 그래서 선물까지 줬는데 안 해주지? 왜 못 알아주지? 그래서 나중에 한 몇 달 지나서 이거 간사님 해줬어요? 나중에 문자 오고 얘기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라고 갔지만은 오히려 깨달음이 저한테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지 않고 한다는 것은 힘들지 몰라도 계속되는 봉사 속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봉사하지 마십시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봉사함으로써 자기의 것을 제거해 가야죠. 안 하면은 그거조차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순수하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땀 얘기 같지만은 제가 이성교제 할 때, 이성교제 제가 하는 게 이성을 소개시켜 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너무나 텀이 길면 안 된다. 소개받는 게. 그러면은 텀이 긴 사람이 꼭 두 종류 아니지만 크게 분류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자기감이 낮아져, 자존심이 낮아서 소개팅이 안 들어온다면 낮아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떤 형제는 자기가 왕자로 남아 있어요. 만나봐서 차여봐야 자기 객관성을 유지되는데 만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항상 좋은 사람이야. 항상 A급 형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형제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봉사라고 하면 나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봐야 알죠. 해보면은 이런 갈등 속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이 되면서 그것을 다음에 할 때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봉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민할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동떨어진 얘기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면서 막상 하다 보면은 맨 처음에는 누가 안 보더라도 하지 하면서 누가 좀 알아주지, 누가 좀 봐주지 이런 생각이 은근은근 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또 기도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닌데 또 하나님께 낮아지고 하는 그런 계속 책밖에 돌지 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겐 계속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기 전에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 설교할 때 한자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한번 봉사에 대해서 봉사 이거 저 많이 보는 한자입니다. 어디 한자냐면은 학교에서 이제 교훈인가요? 학교에 딱에 간판이 아니라 딱 입구에 붙어 있는 거 봉사, 국가의 봉사. 우리가 통념적으로 쓴 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도 보시면은 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성경에서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봉사는 이게 아닙니다. 이 봉사의 뜻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함. 아까 말했던 헬라어 개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국가, 사회. 만약에 우리가 초월적인 세계가 없고 저 신이 없고 오직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은 저게 최고의 선일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한다는 게처럼 그것보다 또 뛰어넘는 세계가 없고 존재가 없다면은 저게 최고의 선이겠죠. 봉사는 그런 것입니다. 사회적 통념 봉사인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 나온 봉사는 한자가 다릅니다. 넘겨주세요. 이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다르더라고요. 비슷한데 뜻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더를 받들어 섬김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앞에 나왔던 사회적 개념의 봉사는 받들 봉은 똑같습니다. 앞에 봉자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나온 사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시 뒤로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 한자는 좀 아시는 분 아실 텐데요. 이게 벼슬 사자라고 합니다. 벼슬을 하기 위한 사자. 그래서 일로 삼다 섬기다인데 뭔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벼슬이라는 게 꼭 관직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누군가의 칭찬 듣는 것도 하나의 벼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섬긴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봉사는 그냥 일입니다. 어떤 감투가 아닙니다. 받들 봉, 우더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보다 한자 성경이 먼저 번역되지 않습니까? 그 원어적 의미를 더 고민해서 한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 한자 성경을 중국어 성경 만드신 분들이 한자 성경 같은데 이게 헬라어를 잘 파악하셔서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봉사해야 되는지 이 한자만 제대로 인지해도 우리는 잘 알 것 같습니다. 윗 어른을 섬기듯이. 그러면 우리가 봉사의 표본이 되는 분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베푸는 것 이상의 우리 죄인들을 윗 어른을 섬기듯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 나갑니다. 선교 나갑니다. 그때마다 그때도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은 그 못 사는 나라와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항상 위에 존재로서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나는 물질을 가져가고 뭔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왔다는 그 개념들.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그런 선교나 전도를 가서라도 윗 어른을 섬기듯이 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전도에서도 윗 어른을 섬기듯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헬라어의 기본 뜻이 식사로 수정들다 하지 않습니까? 윗 어른을 섬기는 가장 기본이면서 평생토록 해야 될 게 어쩌면 식사를 대접하는 것일 것입니다. 식사를 대접하는데 어떤 벼슬이 있겠습니까? 매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우리의 단어적인 뜻이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여기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을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얘기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재난 영화 보셨습니까? 재난 영화 많이 보셨습니까? 종말의 때를 가정한 영화들 보셨습니까? 내일이나 모레면 이제 이 지구가 망한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만약에 진짜 망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다가온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나에게 수십억의 돈이 있어. 그 돈을 한번 다 써보고 죽자.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못 해본 악한 행동, 스트레스 해소 그걸 해보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선하게 우리 스피노자였던 노자가 얘기했던 뭐 계속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사과나무를 심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 솔직한 심정으로 자기한테 물어보시죠. 내가 내일 아니면 내일은 너무 촉박하고 한 달 후면 세상이 망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대부분이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가까우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십니까? (7절에서도) 그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뭐 예전에 나왔던 뭐 종말이 다가왔다고 하는 이단들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고 항상 하듯이 근신하고 기도하고 8절에서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에 보시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에 보시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봉사가 나옵니다. 11절에 말하시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자기 원대로 하고 싶을 것입니다. 능력 있는 만큼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봉사하라입니다. 은사에 맞게 봉사하라입니다. 참 이게 제가 읽으면서도 모순된다고 느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쩌면 너무나 모순스럽지만 그 모순된 것을 이겨내고 살 수 있는 건 믿을 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말세를 산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느냐 세상 사람 볼 때 이해하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세라고 한다면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 믿는 사람들은 말세라고 하는데 우리는 말세라고 믿지 않지만 너희들은 말세라고 믿으면서도 그 전까지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이치에서는 모순된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말세라고 하면 자기 원대로 살 것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 자체를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 끝나기 때문에 아까 봉사라는 그 통념적인 개념에 따라서도 국가도 없어지고 사회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내가 뭐하러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왜 봉사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듯 우던을 공경하듯이 대하기 때문에 끝나기 직전까지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봉사의 개념이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것은 외향적으로는 구분이 절대 안 됩니다. 외향적으로는 엇비슷합니다. 이렇게 섬기고 행동에 옮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구분할 것입니까? 아까 제 얘기를 드렸듯이 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남보기에는 잘 섬기고 사진 찍어서 잘 보내줬지만 성령님께서 치십니다. 너 그거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제가 입만 항구하면은 계속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계속 얘기하시죠. 외향으로 누가 구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진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넌 봉사했구나, 그런 칭찬과 함께 평안을 주신 그 구분점. 근데 남들이 막 칭찬하고 너무너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걸 칭찬하더라도 자기 안에 그런 착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해왔구나 하는 것을 또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외향적인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건 바리새인적인 발상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 더 고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겐 봉사, 다시 한자로 보시면은 받들봉의 일사자입니다. 받드는 일,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봉사라는 개념을 잘 정리하시고 무슨 일을 할 때 이 개념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게 전혀 없습니다. 안 되더라도 될 때까지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계시구나.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정반대로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했어.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기쁨은 뭐냐면은 너 제대로 봉사 못하고 있구나. 너 아직도 세상적인 관념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음성이 없다면은, 그런 마음의 치심이 없다면은 그분은 오히려 자기 생각에 굴러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봉사가 됐던 어떤 행동이 됐던 간에 그걸 함으로써 잘못했냐를 하나님께 얻으려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지시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항상 얘기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아까 스카이캐슬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나오는 자녀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부모님과의 대화였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그게 있습니다. 잘 되려면은 아버지는 무관심해라. 아버지는 절대 아이들 학업하는데 관여하면은 좋은 대학교 못 간다. 그리고 부모는 어머니는 어떻게든 그걸 잘 알아서 적용해라. 그런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하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어머니하고 얘기하는 거. 그것이 성적하고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보다도 그거 자체를 원했기 때문에 거기 부모님들도 그걸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실 것입니다. 더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봉사를 잘했구나. 그것보다 나를 향해서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했구나. 그렇지만 네가 부족하는 것을 아는구나. 그렇다면 더 노력해봐라. 격려해 줄 분이 하나님이지 너희들이 부족하니까 너 잘못됐다. 우리에게 매를 드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끊임없이 봉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말세 때까지 봉사해야 될 이유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내일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서 봉사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이름에, 나의 벼슬에 맞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우웃 어른을 섬기는, 가장 이 세상에 우웃 어른 누구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그 섬기듯이 우리 봉사의 자리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 주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